2024년 6월 1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8번째 개송 26장 바람문품의 6가지 이야기. 어떤 바람은 출가자 이야기입니다. 악행을 내쫓아 버렸기에 바람문이다. 고요한 행위로 사문이라 부른다. 고요한이라는 말은요, 바른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기에 그러므로 출가자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서 고요한 행위, 바른 행위란 모든 해로움을 가라앉히고 행동함에 의해, 고요한 행위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해로움, 사빠 아쿠살라,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10악업, 신구이 10악업이죠. 신삼, 구사, 심삼,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삿대놈행, 말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마음으로 짓는 탐욕, 분노, 사견. 이 모든 해로움을 가라앉히고 행동함에 의해서 사문이라 부른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란 밑에 따스마 빠바치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란 악행을 내쫓아 버렸기에 바라문이므로 해로움을 가라앉히고 행동함에 의해 사문이라 부르고, 그러므로 자신의 탐욕 등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없애고, 제거하고라는 말은 이제 없애고 사는 그는 그 출가에 의해 출가자라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탐욕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라가 아디나 말라라고 했는데 때의 더러움, 라가 아디에 속하는 말, 등에 속하는 말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겠죠.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초기 경전에서는 이 더러움이라는 말로 더 씁니다. 더러움, 때, 이게 이제 번뇌라는 뜻이니까. 이 개송을 말씀하신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어떤 바라문이 불교 외에 다른 교단에 출가합니다. 다른 교단이라고 하니까 외도라고 할 수 있죠. 바라문들이 출가했다는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에요. 바라문들은 원래 사제들이니까 그냥 종교인이에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처님 당시 때는 바라문들이 지위가 많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바라문들도 있고,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까시 바라드 바자라고 하는 이름의 농사꾼 바라드 바자, 이 사람도 바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라문 계급과 대치해서 생겨난 게 이 출가자 계급들이에요. 이들은 사문이라 그러고, 바라문은 본래 바라문, 그래서 사문 바라문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사문들은 육사외도를 비롯해서 사문들을 보면은 천민 출신들도 많고 뭐 귀족 출신들도 있지만은, 이들은 이제 전통적인 바라문 사상에 바라문교라고 하는 베다를 이제 성전으로 하는 힌두교가 된 그 바라문교, 거기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출가자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바라문들이 그런 사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출가해서 이제 사문이 된 겁니다. 출가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문 고따마는 제자들을 비구라고 부른다. 나도 출가했으니 비구이다. 원래 비구라는 말은, 비쿠라는 말은 걸식해서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걸사, 걸식해서 살아가는 선비에 대해서 걸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자기도 이제 출가했으니까 걸식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구라는 말을 자기한테도 불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문 고따마는 나를 비구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출가했다는 것 때문에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번뇌와 더러움에서 떠났기 때문에 출가자, 즉 비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문이라 부르고, 고요함을 닦아가기에 사문이라고 부르고, 더러움을 또 쫓아버리기에 출가자라 부른다. 바라문, 사문, 출가자라는 말이 있지, 여기 비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구가 사문이기도 하고 출가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사악한 법을 쫓아버렸다. 이제 바히타 빠빠라는 말, 여기에 바라문은 누구냐 하면은 악한 법을 내쫓아 버렸다. 이런 뜻에서 불선법, 해로운 법들을 다 없애버린 자들을 바라문이라고 할 때,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세요.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 단위로 깨달음의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7번을 들어가시죠. 그때 중에 한 번이에요. 세종께서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르벨라의 네란자나 강의 언덕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 머무셨다. 해탈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7일 동안 단 한 번의 가부자로 앉아 계셨다. 그러자 그 세종께서는 그 7일이 지난 뒤 삼매로부터 출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7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흥흥거리는 어떤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흥흥거린다는 말은 코로 이제 공기를 이제 세게 내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흠흠가 숫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흥흥거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세종과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서서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서 얘기하죠. 부처님은 앉아 계셨겠죠. 고타마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바라문이 되는 법입니까? 그러자 이제 우다나가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법을 내쫓아 버렸고 흥흥거리지 않고 씁쓸해함은 이건 갈망입니다. 이 없고 제어되어 있으며 지혜의 끝에 도달했고, 이게 다 하나하나 설명이 있는데 이거 다 빼버렸어요. 청정범행을 완성한 바라문이야말로 법답게 바라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니 그에게는 다섯 가지 혹이라는 것은 탐진치와 아만 사견입니다. 사면이 세상, 다섯 가지 혹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바라문은 바로 지혜의 끝에 도달해서 탐진치, 아만, 사견 등의 번뇌가 없는 자. 처음부터 부처님은 바라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바라문이니까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얘기를 나눴겠죠. 이러고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부처님을 만났어도 이런 법을 들었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문이란 사악한 법을 내쫓아 버렸다라는 이 부처님께서 흥흥거린 바라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에서 법구경에 나오는 말과 여기 나오는 말이 동일한 말을 썼다는 거. 여기서는 빠빠 단마라고 했으니까 뭐 같은 의미예요. 사악한 법. 사악한 법은 아까 말씀드린 10악업, 10가지 해로운 법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바라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경에서는 바른 행실에 대한 얘기. 여기에 이제 사만의 브라만의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있어서 사마짜리야야, 이 사마짜리야로 찾았더니 바른 행실, 고요한 행실이라는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코살라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경전이 쭉 설명이 나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는 태생이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여기 지금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죽새곤의 가문이나 마차공의 가문, 농마주의 가문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 없이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으로 파멸처로 가는 자. 이게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고, 그럼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태생은 안 좋은데 비천한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신구위로 삼업으로 바른 행위를 해서 십선업을 행해서 그래서 선처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몸이 무너진 뒤에 좋은 곳으로 가는 자. 그 다음에 밝은 곳에 태어나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는 태생은 좋은데 높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악업을 행함으로써 악처로 가는 자. 밝은 곳에 태어나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태생도 좋고 십선업을 행해서 선처로 가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가난한데 믿음 없고 인색하고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있고 삿된 견해 가졌으니 존경받지 못한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거시가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를 일러 사람들은 허무주의자여 조롱하는 자라 칭하나니 음식 후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조차 방해하도다. 그래서 이런 인간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다. 가난하나 믿음 있고 인색 않고 가난하지만 보시하고 고결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하지 않도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다른 거식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는 그를 일로 바른 행실 공분짓는 선한 자라 칭하나니. 이때 바른 행실, 이게 사마짜리야. 바르게 행동하는 일을 이제 사문이라고 한다 할 때 여기서 바른 행실이 무엇인가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보시하고 고결한 생각 품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잘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음식구에 찾아온 자들에게 베푸는 것 결코 방해 않도다. 이런 인간 죽어서 33천의 천상세계 가나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간다. 33천 천상세계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떤 사람 부유하나 믿음 없고 인색하며 구두쇠에 악한 생각 품고 삿된 견해 가졌으니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부유하고 믿음 있고 인색 않고 보시하고 고결한 생각 품고 있고 그의 마음 산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 행실 공부짓는 선한 자니 이도 죽어서 천상세계에 간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과거 업에 의해서 뭐 흙수저로 태어나든 뭐 금수저로 태어나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는 이 생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은 비록 행과 불행이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살면서 하는 행위는 믿음을 갖고 인색하지 않고 보시하고 베풀고 고결한 생각 품으면서 산란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른 행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말은 본래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정진하는 자라는 뜻인데 무슨 정진을 하느냐? 바른 행실을 갖추는데 정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고요한 게 산다는 말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는 이 말도 들어가니까 잘 산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을 전부 버렸다는 말에 나오는데 개성에서 나오는 더러움,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구경의 제18장이 말라와까예요. 더러움경이에요. 더러움이라고도 하고 때라고도 하고 번뇌의 다른 다른 게 부르는 말이지만
몇 가지 더러운 경에 대해서 말라수타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8가지 더러움이 있다. 암송하지 않으면 만트라의 더러움이다. 암송하지 않으면 만트라가 때가 낀다는 말. 세우지 않으면 집의 더러움이다. 게으름은 아름다움의 더러움이다. 방일은 자신의 보호함의 더러움이다. 지금 이제 만트라, 집, 그 다음에 아름다움, 자신을 보호함, 여성,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더러움, 그 다음에 가장 큰 더러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말하는 겁니다. 나쁜 행실은 여자의 더러움이다. 두 짤이 있다. 그 다음에 인색함은 보시의 더러움이다. 나쁜 불선법은 빠빠까 담마, 해로운 법들이죠. 십악업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더러움인데 이보다 더한 더러움이 있나니 무명이 가장 큰 더러움이다. 더러움 가운데 가장 큰 더러움은 아비자, 빠라마, 말라. 아비자가 가장 큰 더러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더러움이 있다. 무명을 덜어내야겠죠. 무명의 때를 벗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경, 다른 경에서 보면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놓은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개를 파한 자, 파괴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질투하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인색한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이들은 고통스러운다. 고통을 겪는다는 거겠죠. 개를 파하고 질투하고 인색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괴로움 속에 산다는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린 자는 천상에 간다. 계를 지키는 자가 파괴의 더러움을 버리고, 질투하지 않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리고, 인색하지 않는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인색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이때 비구니 출가한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얘기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비구 스님도 마찬가지고 비구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한테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그를 데려놓은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거처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이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건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각자 사는데 자기가 사는 절에서 누군가 와서 머물려고 할 때 인색한 겁니다. 물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절에 가서 재워주십시오 할 때는 이거는 그 스님이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니까 혼자 계시거나 또는 머물 방이 없는데 자자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때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거처에 인색한다는 말인데 상황이 되는데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게 시중 들어주는 신도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런 인색함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을 남한테 소개해 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인색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한테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인색한 것. 덕에 대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덕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참 잘했다. 그렇게 정진하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하고 법에 대해서 인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학을 전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법에 인색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인색한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인색이 없이 반대 행위를 하는 그런
비구니 스님을 말하죠. 인색한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니까 인색을 버려야겠죠. 인색을 버리는 것이 베푸는 건데 베푸는 방식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 베푸느냐? 내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잠깐 와서 머물거나 또는 지내려고 할 때 내주는 것, 같이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알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또 남에게도 소개시켜 주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공유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잘한 일을 칭찬해 주고 덕을 얘기해 주는 것, 싸도 하고 얘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인색하지 말아야지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내면의 때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 따라 말라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의 때를 말해요. 이띠부따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경전이니까 비구들이여 3가지 내면의 때, 내면의 적, 내면의 원수, 내면의 살인자, 내면의 반대자가 있다. 내 마음속에 더러움, 적, 원수, 살인자, 반대자가 있다. 무엇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3가지 내면의 때, 내면의 적, 내면의 원수, 내면의 살인자, 내면의 반대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탐진치에 대해서 하나씩 3가지씩 법문을 개성을 얘기하세요. 탐욕은 손해를 낳고 탐욕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탐하는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탐하는 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이때 법은 여기 마찬가지로 10선업입니다. 다사 쿠살라 깜마파타 담마 말씀드린 친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유익한 행위를 말합니다. 업을 말합니다. 탐욕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탐욕을 제거한 자, 탐하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탐나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탐욕이 그로부터 제거되나니 물방울이 연잎으로부터 그러하듯이. 성냄은 손해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난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성난 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 실제로 화가 확 몰아치면요. 캄캄하지요. 자기가 무슨 말과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막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냄을 제거한 자 성나는 것에 성내지 않는다. 성냄이 그로부터 제거되나니 야자나무 열매가 줄기로부터 그러다 하듯이 야자나무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듯이 성냄이 사라진다는 말. 어리석음은 손해를 낳고 어리석음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법을 보지 못하나니 어리석음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제거한 자 어리석게 하는 것에 어리석지 않는다. 모든 어리석음을 제거하니 태양이 뜨면 어둠을 거러하듯이 어리석음은 역시 어두움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제거한 자는 지혜를 갖춘 자, 명지, 위자,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통찰, 지혜가 있는 자를 말하니까 마치 그 지혜는 태양과 같은 빛이어서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없앴다라는 말을 그게 때 더러움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더러움을 없애는 자가 진정한 출가자라고 할 때 어떤 더러움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러움 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색함의 때와 같은 인색은 결국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 때 더러움이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적과 원수와 살인자와 반대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왼수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정진하고 독송하고 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경전 법구경을 통해서 다양한 경전들을 보는 것은 바로 이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탐진치가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이 정진이. 자, 오늘 아침 경전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아침 경전 산책으로 부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이 공덕에 수고하셨고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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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